예, 할렐루야. 한일교회 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께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 자녀됨을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저희, 하지만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을 향해 찬양으로 영광 올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자되신 우리 모든 하늘의 가족들 또한 이 시간도 주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만을 향해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힘차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언제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어서 이 땅에 풍성한 첫 열매를 허락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 맥주절로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나간 반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심의 결과임을 가슴 깊이 느끼옵나이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삐뚤어진 마음과 미련한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정성껏 맥주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 대한 감사를 다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모든 일상 가운데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또 계획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함께 다짐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행사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무겁고 중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은혜의 주님, 우리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함으로 우리 상한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이 없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더욱더 힘차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갑주를 덧입히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을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접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수종을 들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의 삶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남은 예배의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한 축복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도 당연히 모두들 오셔서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지난 금요일에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번 지금 계속 2개월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카리스 프로젝트 은혜 흘려 보내기 지금 그 일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 하게 되는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은 전액을 이제 주보에 나온 대로 이 세 곳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중국에서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의 자녀인 담여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많이 좀 모자라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정말 특별한 계기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안건을 올렸더니 또 성도님들이 다 투표를 많이 하셔서 또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농어촌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는 일 그리고 또 돕는 일,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신데 추천받고 또 구제선교위원회에서 또 결정해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 돕는 일 이렇게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카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 번 한 2달 전부터 광고를 했잖아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광고들을 쭉 드렸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또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헌금에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 주일학교 교사연합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 모이는 것들, 그 모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고요. 오늘 또 3부 예배 후에는 전도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6여전도에 박윤옥 성도님의 차남 석훈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12시에 논현동에 있는 뉴힐탑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겠고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한일 FC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한일 FC 단장님으로 섬기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젊은 친구들도 와서 같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또 복음도 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젊은 학생들, 청년들도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조지현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는 없습니다만 3부 예배 오늘 이 시간 11시 예배를 전후해서 안방학동 차량 운행을 하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여건이 되시는 분은 조지현 강도사님 혹은 이영호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이태선 장로님, 고재신 권사님 가정에서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구제와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또한 주일 예물로 기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복음사역, 생명사역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곡식 창고가 차고도 넘치어서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기업도 회사도 직장도 또 앞길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 100배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내일은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 68주년이 되었습니다. 68주년은 제가 이 땅에 탄생하시기 약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던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전쟁, 그러면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두말할 것 없이 그 두려움, 무서움을 아시잖아요. 그 힘든 것을 다 아실 텐데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도 사실은 전쟁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대략 감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좋지 않은 거다, 무서운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무섭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영원토록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괜찮겠지, 계속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참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뭐 한국 전쟁 기념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 좋은 때에 정말 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서 정말 우리 한반도 땅에 전쟁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전쟁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사십니까? 아니면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처럼 살아가십니까? 혹은 긴장감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이 상태에 마치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만약에 그런 상태로 있다면 무척 위험한 상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영적 전쟁이 끝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 모든 영적인 전쟁들은 다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셨는데 또 무슨 심판일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좋겠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무슨 오늘은 또 날 잘못 잡았구나, 무슨 또 심판일까? 아이고 참 그렇다. 그런 여러분 걱정은 전혀 하시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승리를 완성시키는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 복잡한 삶,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들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느끼는 오늘 이 말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로 시작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지난번 4장 말씀 나눌 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좌 그러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보좌 그러면 통치, 그리고 심판, 그리고 영광,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보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당시에도 그 백성들이 그 시대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 보좌 그러면은 누구를 떠올린다고 그랬죠? 로마 황제를 떠올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 통치하는 자리, 심판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그러면은 이 땅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이 땅을 통치하는 자, 심판하는 자는, 영광 받으실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오른손 그러면 권능의 손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권능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는 많은 내용이 적혀 있더라 그랬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두루마리에는 심판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5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6장 말씀부터 보면 심판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될 심판이 이 두루마리 속에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심판을 기록하는 에스겔 2장 말씀도 참고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에스겔 2장 말씀에도 이 심판의 때에 보여지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곧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두루마리를 갖고 있으신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으십니까? 왠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심판은 좀 안 하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제 죄를 다 끊으시고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단계, 그동안 고생했던 성도들 이제 그들의 고생 마감시키는 그 단계,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의 날이 여러분 속히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심판의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바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바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들인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었는데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6장 말씀에 보시면 6장 9절 10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억울하니까 제 억울함을 좀 갚아주십시오, 제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뜻은,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날이 언제입니까?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시기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 99.9%는 다 그런 기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매일매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온전하게 통치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을 통치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 말의 뜻의 궁극적인 자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단어는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구하고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의식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 심판의 내용이 담긴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옛날 구약의 말씀은 두루마리로 돌돌돌 말려 있었잖아요. 돌돌돌돌 다 마른 다음에 스티커 7개를 붙였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두루마리에 이제 양피지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적잖아요. 계시받은 것을 이렇게 적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적고서 좀 돌돌돌 말아서 인을 하나 붙이고, 또 심판 내용을 적고 돌돌돌 말아서 붙이고, 적고 말아서 붙이고,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인을 하나 떼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심판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 보고 나서 또 인을 하나 떼면 또 그 다음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 돌돌돌 말렸던 것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본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을 뗀다 이 표현은 심판의 내용이 알려진다는 말씀이고요, 심판이 시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인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시행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라고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이고 승리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인 승리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 승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심판을 대단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데 2절, 3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더라.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판이 와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니까요. 그런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의 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이 그것을 아니까 지금 이 인을 떼야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요한의 상태라면 크게 우셨겠습니까? 안 우셨겠습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은 좀 해주셔야죠. 아니 그래도 지금 벌써 몇 번째인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보수적인 교단이라서 아멘을 잘 안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타이밍에는 한번 좀 여러분 해주시는 게 좋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네. 좋잖아요. 여러분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날을 이 심판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와야 우리가 승리가 완성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볼 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시점이 늦추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요한처럼 울어야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이 세상 심판 안 하기로 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가자. 이제 심판 없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된다니까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이 세상 심판 안 하기로 했어. 모두 다 그냥 그렇게 살자.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다행이다. 심판 안 하신대.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심판이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우리 구원이 우주적인 구원이 다 완성된다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떼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지금 요한이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한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이제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내용이 5절과 6절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분이 심판의 인을 떼실 거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런 내용이 5절과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보십시오. 좀 내용이 이상합니다.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는 이겼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서는 보면 이긴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죽임을 당했는데 이겼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뭔가 싸웠으면 진 사람이 죽어야죠. 이긴 사람은 살아 있어야지 내가 이긴 것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비밀인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임 당하신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열심히 싸웠는데 내가 밀려서 싸움에서 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모든 죄의 저주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져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값을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였으니 죄의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를 해주신다. 제가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첫마디가 오개강 이 세상에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짓게 살았네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온 내역을 쭉 보면은 오개강 그렇구나 23,756번 죄를 지었구나. 너가 죄 지은 걸 보니까 이 천국행 안 되겠는데? 죄 지은 것을 보면 그렇죠. 그때 예수님 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오개강은 죄를 29,690 몇 번 지은 거 맞습니다. 그 죄 지은 것을 보면 천국 갈 것 아니지만 내가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했으니 천국으로 보냅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 심판의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 번을 더 보십시오. 이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에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글로 적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환상으로 본 모습이 다
그대로 실물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 양의 모습이고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까 피를 흘리고 있을 테고, 근데 뿔이 7개가 달려 있고 눈도 7개가 달려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의미가 담겨 있다, 상징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더라, 그런 겁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손에 못자국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으셨던 흔적을 보여주실까요?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나와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냥 아주 좋은 상태로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은 영원토록 기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내용들이 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마치 추억처럼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상상을 해보면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천국 가가지고 오개강 왈, 예수님 저 천국 왔습니다. 저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예수님 왈, 그래 잘 왔다.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아니 너 때문에 죽었잖아. 여기 봐봐봐. 내가 죽었을 때 상처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있어. 그것을 본 오개강 왈, 예수님 정말 그렇네요. 제가 예수님 그렇게 고통당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만 봤는데 정말 예수님 직접 뵈니까 예수님 정말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네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은, 또 그 흔적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한평생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 하시다가 상처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여러분 충성하시다가 받는 고난과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고난과 상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흔적들은, 여러분들의 고난의 흔적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세상 사는 동안 이렇게 고생했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내가 다 안다,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난의 흔적은 영원토록 자랑스러운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것, 성도가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죽다니, 성도가 고난을 당하다니 실패한 인생 아니야?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죽음과 고난이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과 이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이 어린 양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자, 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엎드려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들의 손에 있는 게 뭐라고요? 거문고가 있고 금대접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거문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거문고 그런 쪽은 아니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소리랑은 좀 다를 거다, 좀 더 맑고 밝은 소리가 날 거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이 거문고가 등장하는 것은 예배를 위한 악기이다, 이런 뜻이고요. 또 그들이 한 손에 가지고 있는 금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번제를 드릴 때 사용했던 도구가 금 대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도구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거문고와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어린 양이 그 심판의 내용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예배 드리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새 노래로 예배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맥락에서 예배를 올려드린다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심판의 인을 떼시려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배하는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때를 지금 대단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모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 맞습니다. 예수님 제발 빨리 인을 떼세요.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을 떼세요. 영광 올려드립니다. 심판의 날을 대단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심판의 날은 승리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다, 승리가 완성되는 날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꼭 품으시기를 바라면서 그 심판의 날을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하는 날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 이것이 찬양하는 내용이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 값을 지불하고 산 이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왕노릇을 한다, 그런 것이 또 찬양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승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승리했으니 당연히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승리했으니까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11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성도들도 예배하지만 많은 천사들도 예배하고요, 또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예배와 성도들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사의 예배와 성도의 예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천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피 값을 지불받은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천사가 착하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착하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착하다는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들 위해서는 죽으실 일이 없었는데, 인간들을 위해서는, 이 인간들 할 때 인간들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다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죽으셨는 그 대가를 지불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쁘죠, 천사들은 착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 예수님께 죄송한 일이죠. 괜히 우리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 고생시켜 드렸으니까 참 죄송한 일입니다. 천사들과 피조물들은 그런 고생 안 시켜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죠. 천사들께 참 미안한데, 천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참 천사들 정말 미안하긴 하네요. 천사는 죄도 안 지었는데 제가 우리 예배가 더 질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가치가 있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피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피값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가치는 어린 양의 가치만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치 있는 예배의 자리인데, 좀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너무나 귀한 날이고 특별한 날이어서 얼마짜리가 가장 비싼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비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식당 10만 원짜리 식당을 딱 갔습니다. 10만 원짜리 식당에 딱 가셨는데 엄청나게 분위기도 좋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분위기 좋은 그 식당에 엄청난 큰 돈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딱 식당에 가셨는데,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5분 만에 공기밥 한 그릇 드시고 나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 식당의 분위기 값을 못한 것도 아깝고요, 내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인 그 값도 못한 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값을 주고 산 그 가치가 있는 예배의 자리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리 한일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를 아주 주눅들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오히려 심판을 더 기다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 기다려지십니까? 아멘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너무나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영적 전쟁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의 날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겠다. 그 승리의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승리하는 예배자로 서야 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승리가 완성될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린 양의 가치를 기억하는 가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가 확정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 그 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들은 정말 어린 양의 그 가치를 기억하는 가치 있는 예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정말 가치 있는 예배로, 존귀한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심판의 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더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